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불TV를 개국을 하고 이제 사상 처음으로 우리 귀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대담 프로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불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형근 목사입니다.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정종국 목사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한번 먼저 목사님을 통하여서 인사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자유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정종국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 기독자유당에 관한 소식은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지만 그 자세한 형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 매우 궁금한 것은 우리 기독자유당의 역사에 대해서 참 궁금합니다. 목사님께서 간략한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예, 기독자유당 처음 시작하면서 선거를 4번이나 치루었습니다. 첫 번째 선거에서는 불과 23만 표, 또 4년 후에 32만 표, 또 4년 후에 34만 표, 또 4년 후에 77만 표를 얻어 이 4번의 선거에 다 관여했던 저로서는 참 기독자유당의 지금까지 있는 하나의 역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지지도가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볼 수가 있었는데, 그간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예,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지금은 그래도 기독자유당에 대한 분위기가 매우 좀 고무된 상태가 되었습니다만은, 8년 전 기독자유당 부산시당을 만들라는 하명을 받고 그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정치에 관여한다는 그 참 토착화된 그 고립된 그 사상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하여 기독자유당 땅 원서를 받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맨날 며칠 찾아다니면서 친구들, 동료들, 또 노회, 시차회, 또 저 각 교단 찾아다니면서 기독자유당 이 땅 원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근근히 1200명 정도 받아서 선관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관위에 제출된 서류가 3번이나 빠꾸를 당했습니다. 제출된 서류 심사를 하는 동안에 저희들은 그냥 쉽게 생각했지만 그 선관위 심사가 굉장히 꼼꼼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갖다 내면 다시 이만큼 딱지를 붙여서 수정해 오라고 다시 받고 다시 수정해서 갖다 주면 다시 이만큼 또 딱지 붙어서 다시 제출받아서 그걸 정리하고 다시 정리하고 밤을 쉬어가면서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근근히 참 모든 서류를 작성해서 선관위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제 이 땅 기독자유당이 이제 등록이 돼서 그래서 또 다시 선거운동하는 큰 장벽에 부딪혔을 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정광 목사님을 중심해서 기독자유당에 대한 역사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그 다음에 각종 대형 집회를 통해서 기독자유당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거 지난번에 그 스라인 경험을 경험 삼아 1200명 정도 입당 원서를 받았는데 한 번에 우리 입당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가시면서 또 목회자가 세상 물정에 관해서 잘 모르던 가운데에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여기까지 오셨군요. 또 보니까 회를 거듭할수록 지지자가 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생각해도 이번에는 분명히 추구하는 표를 얻어서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가요? 그거 설명하기 이전에 기독 자유당이 지금까지 교회 앞에 해온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 두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 교회를 전도를 선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신축하시는 교회마다 시설 분담금을 그 총 공사비의 20%씩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마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들은 정부에다가 20% 총 공사비의 20% 세금 내는 일이 적지 않게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뿐 아니라 그 교회 건물에 도로에서 몇 메다 띄고 앞에 띄고 뒤에 띄고 옆에 띄고 다 띄고 하면 실제로 건설할 땅이 건축할 땅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 참 교회들로 하여금 이거는 교회 성장과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았습니다. 기독자유당이 다 힘을 모아서 이것을 반대했지만은 할 수 없어 안 됐지만은 이명박 정권 특별히 들어서면서 강력하게 호소하여 이명박 정권 이명박 그 대통령 인수위 그 시간 그때에 그 기간에 이 법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로 하여금 이제 그 건축하고 하는 일에 자유스러웠지 그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건축하는데 돈을 모아놓고 건축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다 좀 짓다가 다시 헌금하고 또 짓다가 헌금하고 그래서 마지막 그것도 완공을 못하고 그런 입장에서 입당해서 교회를 또 다시 수리해가면서 마지막 입당해서 그 공사비가 완료되기까지 헌당하기까지는 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의 20%를 세금을 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교회로 하여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자유당이 그 일을 해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앞에 크게 자랑할 만한 공과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자유당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업적은 붉은 악마입니다. 우리 나라의 월드컵 열풍으로 인하여 모든 전체 분위기가 붉은 악마에 휩싸였습니다. 예, 그랬었죠. 우리나라 전체가 다 붉은 티를 입고 교회 안에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그 준비한다고 하면서 붉은 티를 입고 붉은 악마들과 같이 응원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우리나라가 4위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붉은 악마들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서울 충신교회 안수지상이었던 집사님이 MBC PD였었는데 붉은 악마들을 뒤에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것은 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또 우리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악의 요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붉은 악마의 그 열매로 하여금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성범죄 그리고 흡연율, 자살률 각종 범죄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저는 감히 말하기를 붉은 악마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붉은 악마의 열매의 그 효과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던 이 부분도 그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감히 누가 이 붉은 악마를 해치고 그리고 그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신교회 집사님이
그 PD 수첩에서 붉은 악마를 기획을 하고 방영을 하려고 하니까 위선에서 네 자리 내놓고 하라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정말 그래도 주저하다가 그래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습니다. 방영을 하니 아니라 다를까 붉은 악마들이 벌떼같이 덤볐습니다. MBC에다가 그 당시에 전화를 100만 통 이상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PD가 잘렸습니다. 프로그램 한 프로그램 방영하고 교회를 위해서 방영하고 자기 생명줄이 그리고 자기의 목줄이 잘렸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께서 나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 직을 걸고 희생해 주었는데 한국 교회는 나를 위해서 뭘 해주고 있느냐?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시체를 찾다가 보니까 한기총을 찾았는데 한기총에는 찾아보니까 시체가 없습니다. 머리밖에 없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정화원 목사님을 중심한 청교도들이 저 산속에서 그때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연락이 닿아서 청교도가 일어나서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기독자유당 전에 기독자유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었던 그 당이 모두가 이 단합을 해서 MBC에다가 다시 그 잘했다라고 그리고 그 붉은 악마를 대항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우리가 건 전화 수가 120만 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붉은 악마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붉은 악마의 모든 용어 그리고 다시는 이 붉은 악마를 쓰지 못하게 하고 그 당시 붉은 악마를 지원했던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대기업으로 하여금 우리들이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다시는 지구 후원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붉은 악마가 서서히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의 선교의 가장 악이었던 붉은 악마를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자유당이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지금 왜 붉은 악마를 안 쓰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교회가 다 합쳐서 운동을 하고 데모를 해도 못 이깁니다. 그 일을 기독자유당이 해낸 것입니다. 우리 이 텔레비를 선돌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바로 깨닫고 교인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조금 홍보하셔서 기독자유당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장 안타깝고 아쉬웠던 점은 기독자유민주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타이틀을 들고 우리 교인들, 기독교인들이 뭉쳐서 힘을 합쳤지만 왜 77만 표가 나왔느냐? 우리 기호는 5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기독당이라고 하는 10번에 또 다른 분이 기독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교인들이 하니까 기독당이겠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당을 찍었습니다. 그 표가 무려 10만 표입니다. 우리가 77만 표를 얻었고 12,000표만 더 얻으면 두 사람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거기에 표가 분산되는 바람에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분명히 당명을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명은 기독자유당입니다. 기독자유당 분명히 인지하시고 투표하실 때는 저 밑에 무슨 기독 무슨 별 이름 있어도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기독자유당을 찾아서 분명히 투표를 해주신다면 이번에는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예,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예. 기독자가 들어가는 다른 정당이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예. 몇 개나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두 서너 개가 기독이라는 이름을 걸고 지금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 시청자들은 분명히 기독 자유당 인지하셔서 꼭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가장 중심으로 주장하시는 바가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방면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 기독교 내에 후보 단일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그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시간을 걸쳐오면서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단합해야 할 당면한 문제는 차별금지 동성애 그리고 이슬람법입니다. 이 법 때문에 교회들이 단합을 하고 데모를 하고 힘을 합쳐서 아무리 소리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매번 시의회나 또 다른 기관에서 계속 이 법안을 상정하고 언젠가는 이 법을 간절시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못 이깁니다. 분명한 것은 당에 들어가야 이 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기독자유당을 홍보하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한국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일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소가 동성애, 차별금지, 이슬람법입니다. 이걸 막을 길은 기독자유당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단일화에 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제 소견입니다. 아마 지금 지휘부가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저렇게 전력을 다하고 있으니 아마 좋은 성과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역사와 지금 그동안의 과정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이제 저도 역시 의견을 이제 궁금했던 바를 해소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붉은 악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막연한 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소시민의 입장에서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 기독자유당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해결해 주었구나 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목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그 MBC PD 분이 잘렸다가 기독자유당이 그 당시에 기독자유당의 회원 당원들이 전화를 해서 다시 복직이 됐습니다. 원래 한번 더 밝히고 가고 싶습니다. 좋은 결과를 맺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이제 앞으로 이번에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100% 선거에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지금 이 정권 하에서 교회는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에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 깨우쳐서 우리 이번에 다 국가관이 분명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공론에 입각한 분명한 이런 사상을 가진 우리 정당을 지지하시고 힘을 쓰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애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큰 역할과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들교회 제1회 대담 프로를 한번 대담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